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신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참 어감이 좋습니다. 여기서는 물론 디모데를 지칭하고 있습니다마는 디모데와 같은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모든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구약으로 말하자면 모세와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사무엘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또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훌륭하고 아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 정도는 아니래도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또 주님과 함께 죽기 위하여 침례를 받고 또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완전히 영적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칭호를 능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그런 큰 주제 아래 첫 번째 오늘 말씀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바울의 말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다 GPS, 위성 시스템을 가지고 항해를 하거나 또 심지어 자동차도 그 GPS에 의해서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움직이곤 합니다. 근데 옛날에 특히 항해를 할 때 GPS가 없을 때는 나침판에 의존해서 항해를 했습니다. 나침판이 고장이라도 나게 되면 그냥 한없이 표류하게 되는 그런 불상사를 겪게 되는 겁니다. 인생을 항해하는 인간에게 있어서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건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과 양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서 나오는 우리 마음의 어떤 판단, 분별력, 이것이야말로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인생의 나침판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전제로 한 양심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나침판으로서 늘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 이 하나님이 주신 착한 양심은 조용한 말로 속삭이기도 하고 때로는 큰 소리로 우리에게 말하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저는 송구영신 예배 때 4가지의 명령어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잡으라, 이 4가지 용어가 바로 우리 안에 양심이 하는 소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또 피하라, 쫓으라 혹은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잡으라, 이런 4가지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고 오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양심이 속삭이는, 양심이 우리에게 소리치는 그 첫 번째는 복음이 아닌 것을 피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복음이 아닌 것, 신화,
그리고 복음이 아닌 것, 끝없는 족보 이야기, 그리고 복음이 아닌 것, 율법의 율법,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지금의 터키 지역이고 그 당시 때는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던 곳으로서 에베소 하면은 뭐 아주 큰 도시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에베소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신화 얘기를 하고 또 끝없는 족보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화와 족보 이야기가 도대체 뭘까?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신화라는 것은 이제 그 당시 때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가 로마로 가서 로마 신화화 되는 것이 이제 로마식으로 또 신화가 생기게 되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 적절한 교훈을 주면은 적절하게만 쓰면은 나쁠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복음보다 더 우위에 올라가게 되면 우리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나침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복음 외에 다른 것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신화와 족보 이야기가 만일 어떤 세상, 요즘으로 말하자면 세상 학문, 세상 지식, 이것에 비견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시대의 교육과 또 이런 내용들이 다 그 신화라는 그런 어떤 것들 교과서처럼 생각해서 가르친 것이 아닌가. 오늘날도 우리는 문교부 검정 교과서를 가지고 나름대로 다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그런 교육 속 그 교육이 다 유익하게 쓰면 우리의 재능들을 개발하고 또 우리의 인격들을 다듬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복음은 더 위에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학문과 철학을 판단하는 기준은 복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을 세상 학문과 철학으로 판단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이런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울 때 그렇게 안 배웠는데요 라고 하면서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비평하고 판단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거꾸로 세상 학문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세상 철학에서는 그렇게 말하는데 복음은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복음을 가지고 세상 학문과 철학을 다시 한번 분별해 봐라. 거꾸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나 또 젊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읽은 책이나 또 학교에서 배운 내용에는 이 하나님 말씀이나 복음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러냐고, 그것도 좋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왜 그렇게 말씀했겠냐고,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학문을, 다시 한번 내가 배운 철학을 다시 한번 숙고해봐라 라고 말함으로써 그걸 수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제 뭐 구약의 가장 신앙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보면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서 말하고 있는 율법은 좀 부정적인 요소인데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쉽게 이해하면 이게 법이에요, 법. 법을 복음보다 앞세우면 안 됩니다. 그럼 복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법을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과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할 때는 이미 복음을 벗어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복음이 아닌 것은 철저히 피해야 됩니다. 오히려 복음 아래 그 모든 것들을 굴복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
이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오늘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은 넓은 의미로는 기록된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과 사상이겠지만, 원래 말씀대로 살아라는 말은 좁은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좁은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뭐냐?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예수님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 그래서 오직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동일시되고 그분과 한 몸처럼 되는 그런 어떤 충만감 속에서 이제는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도 세상의 법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이 자기 삶의 어떤 법으로 삼았던 율법, 그것을 삶을 살아가는 법으로 삼고서 철저히 그 법대로만 살아야 된다라고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보다 더 나은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 얘기하려고 했고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가 요즘 시대에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율법주의적으로 흐르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자꾸 어떤 규칙에 어떤 그걸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복음보다 더 그걸 내세워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마음, 한 뜻,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려는 그 근본 정신의 토대 위에 딱 놓여져서 나머지 것들은 부수적인 도구로 쓰여질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온전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직 복음을 따르면 우리는 선한 양심을 따라가게 될 것이고 인생에 방황 없이 똑바른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판을 가진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교회 생활 속에서 복음이 아닌 것, 복음에서 벗어난 것이 있다면 과감히 그 모든 것들을 복음 아래로 굴복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선한 양심의 목소리, 두 번째로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나쁜 가르침이나 행동은 피하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주는 메시지예요. 오늘 1장을 통해서. 교회를 파괴하는 나쁜 가르침, 그리고 교회를 파괴하는 행동, 말, 이런 모든 것들을 피해야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한 것은 바로 그것을 위한 겁니다. 누군가가 에베소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공동체를 지금 파괴시키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직감하고 디모데를 남겨서 그 모든 것과 싸우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 자신이 오늘 말씀에도 자기 간증을 하는데, 나도 복음을 알기 전에는 오늘 말씀처럼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나도 교회를 파괴하는 자였다라고 스스로가 얘기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면 자기는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오히려 교회를 파괴시키고 있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에베소에 온 어떤 거짓 교사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 때문에 오히려 교회 공동체에 심각한 어떤 혼란과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주어진 사명은 교회 공동체를 복음으로, 복음 안에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이단적인 가르침과 또
복음적이지 못한 여러 가지 신앙의 왜곡된 형태들의 태도들, 그런 신앙들, 이런 것들이 교회를 약화시키거나 또 교회의 다툼과 또 교회의 분열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일들, 조건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런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우리 안에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들어와서 교회 전체를 약화시키거나 혼란시키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싸워나가고, 늘 진리의 복음을 철저히 배우고 익혀서 어떤 복음적이지 않은 것들은 다 모든 것들이 스스로 자정되고 걸러질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면에 있어서 믿음의 선한 양심을 버리고 파선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사탄에게 내어줬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완곡하게 얘기해서 사탄에게 내어줬다 혹은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교회에서 출교시켰다라는 말입니다. 공동체에 해를 끼치고 또 어려움을 주고 있으니까 그들을 함께 이 공동체 안에 둘 수가 없어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이 공동체에서는 제외시켰다라고 지금 가슴 아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를 파괴하는 어떤 잘못된 이단 사상이나 가르침, 그리고 말이나 행동, 심지어는 뭐 어떤 국가적인 정책이나 법안,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교회에 위협을 끼치고 공동체를, 이 신앙 공동체인 이 교회에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 어떤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세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영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때 그 영혼들을 복음을 가르쳐서 복음으로 그 영혼을 마치 해산하는 부모가 낳듯이 낳아서 한 영혼을 믿음 위에 세워서 정말 회복된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조심스럽게 낳아서 키우고 이끌어 놨는데 그것을 허물어뜨리기는 한순간인 거예요. 너무나 쉬워요. 여러분과 제가 그 한 영혼을 낳고 길러본 사람이라면 그 의미를 압니다. 그 의미를 알아요. 교회를 세우기라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 한 영혼을, 한 교회를 허물어뜨리기는 이렇게 쉽단 말인가라고 느낄 만큼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풍요로운교회 성도들이 그런 쉽게 허물어지는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공격해와도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복음으로 더 똘똘 뭉치고 하나가 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써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용사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 안에 바로 이런 교회를 파괴하는 어떤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함께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경계하고 또 주의하고 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심지어 우리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처럼 왜라도 그들을 제외시킴으로 인해서 교회를 보호하고 또 교회를 성장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